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프 궁전에 가면 그 궁전 박물관에 지팡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유리관 안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알려지기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궁전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터키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이는 아니다, 이게 진품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있죠? 이제 아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나 이거는 똑같은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은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게 정확히 그 지팡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광야에서 궁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다가 삶을 말 그대로 포기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에 받고, 그때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 8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이 터지게 하라. 근데 모세가 그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고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딱지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추정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출애굽했던 인원들이 200만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를 통해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도 놀랍지만 모세가 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최고의 기적은 뭐죠?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쫙 갈랐어요.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바다를 통과해서 너희들은 건널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홍해를 향하여 쫙 가리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지팡이와 그 다음 뭐예요?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이 생각나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 군대에 제일 힘이 셌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삼키려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이 없는 남자라도 막 내가 가장인데
나쁜 놈들이 들어오면 내가 죽더라도 가장은 싸워요. 이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 위세와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니들 뭐 누구 있으면 나와봐 하는데 아무도 저항을 하지 못할 만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한테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그 기세가 대단했던 거죠. 이제 나라를 그냥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도 사울 왕도 못했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겠습니까? 싸움 좀 한다는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그때 골리앗한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그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손에 뭐를 들고 갔어요? 돌멩이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아마 요만한 돌멩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멩이의 위력이 대단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 물맷돌을 시전하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봤거든요. 맞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뭐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뭐 맞으면 죽을 수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골리앗한테 명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빙빙빙빙 돌리다가 팍 날렸어요. 그러자 마치 정확하게 총으로 조준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저격한 것처럼, 저격총의 탄환처럼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꽉 쳐버립니다. 골리앗이 그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이 그 돌에 가야 돼요. 능력의 돌 아닙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돌멩이, 그리고 그 돌멩이를 돌렸던 물매, 그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물매는 뭐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었던 거니까 다 사그라져서 없어졌겠죠? 돌멩이는 뭐 누가 한 사람이 집어갔거나 아니면 블레셋에서 누가 챙겨갔든지, 안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자, 지팡이와 돌멩이와 그 다음 뭐예요? 긴 머리. 자, 오늘 저희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삼손 하면 뭡니까? 힘이에요. 삼손 하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아이는 나실인, 구별되었다. 내가 이 아이를,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일꾼으로 쓸 테니 너는 이 아이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칼을 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 명령에 따라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은 그 긴 머리를 찰랑찰랑 휘두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상상과 인간의 기본적인 이 머리를 굴려서는 상상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탁월한 힘을 주셨어요. 막강한 힘을.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고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1대1000으로 싸운 거예요. 1대1000으로. 그래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수많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삼손은 우리의 적이에요. 얘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이 머리가 잘려 나갔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그 잘려진 머리칼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 머리칼 잘 보관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갖고 다녔을 거예요. 부적처럼. 야, 이 머리칼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있었고, 다윗은 그 신비한 능력의 돌멩이가 있었고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던 긴 머리 때문에 힘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이거 아마도 이게 맞을 거다라고 추정하면서 박물관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 때문이고,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돌멩이 때문이고, 자신이 기르고 있던 머리 때문이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삼손을 삼손 되게 한 것은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가 아니었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옆집에는 놀라운 지팡이를 들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이거 필요해. 그 옆집에 들고 있는 놀라운 지팡이는 뭐죠? 좋은 집이에요. 전세를 살다가 40평짜리 아파트로 사서 이사 갔대요. 와, 속이 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옆에는요, 또 옆에 집 아들은 또 다른 지팡이를 손에 들었대요. 그게 뭐죠? 야, 옆에 집 아들은요,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취업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야, 옆에 집에는 옆에 집 그 신랑은 손에 엄청난 돌멩이를 들고 있대. 그 돌멩이 날리면 세상이 다 그냥 자빠지고 말아.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산 우리들이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아저씨의 연봉, 이 집 딸내미, 이 집 아들내미의 학벌, 이 사람의 좋은 회사 취업했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되게 하고 다윗 되게 하고 삼손 되게 한 것은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들릴라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는 출발부터 옳지 않아요. 들릴라가 삼손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사랑이 싹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막 싹튼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들릴라를 보냈어요. 너 삼손 꼬셔. 이거 무슨 병법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인계라고 하죠, 미인계. 와, 여러분, 그 미인계 역사를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또 근대 현대 와서도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인계에 넘어갑니다. 아주 탁월한 그 스파이가 돼가지고 한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던 그 주목받던 스파이가 어떤 여자의 꼬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다 물어버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미인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요, 사랑이 막 만들어져서 온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삼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들릴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들릴라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했어요. 무릎을 내어주는 세상입니다. 무릎을 내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내어주는 이 세상의 속성은 어떤 줄 아세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냥 무릎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무릎은요,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무릎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 무릎을 배. 뭘 원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와.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한테 줘. 이 대가로 무릎을 내어주는 겁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릴라는요, 조건을 가지고 무릎을 내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지금 기억하십시오. 조건을 가지고 무릎을 내어주는 들릴라가 또 있지만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그런 들릴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무릎을 내어주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고 우리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리라는 무릎을 삼손한테 내어줍니다. 목적은 하나 있어요.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 나한테 달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막 유혹과 쾌락과 재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이거를 얻어가렴. 일로 와봐. 내가 무릎을 내어줄게. 근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릴라가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몇 번 거짓말 쳤어요. 들릴라가 도대체 네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 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묶으면은 나 힘이 없어져.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저희가 오늘 16장만 읽었지만 15장, 14장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괴롭혔어요. 계속 간청했어요. 뭘 알려달라고? 네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삼손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번민하게 만들어요. 술과 쾌락과 인생의 향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번민하게 만듭니다. 이때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됐는데 기억하십시오. 들릴라는 집요합니다.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집요하게 말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한테 불어버렸어요.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능하면 잘 생각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자리로 가서 내가 여기서 죄 짓지 않고 살겠다 다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고 간청하죠.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의 팔자를 고쳐줄게. 너의 노예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게 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유혹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도망갔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은요, 계속 들릴라 곁에 머무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우상의 자리, 유혹과 쾌락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출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어야 보호받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뭔지 아세요? 네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죄악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순결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은 이거를 실패했어요. 계속 들릴라 옆에서
계속 붙어 있다가 결국은 들릴라에게 삼손이 졌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칼을 밀었습니다.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 불러가지고 삼손을 제압했는데 삼손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이것들이 하면서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내 힘이 없어졌네. 전에는 아무리 꽁꽁 묶어도 툭 하면 풀어졌는데, 전에는 20명 30명이 나를 덮쳐도 주먹 한 방으로 다 쓰러뜨렸는데 안 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자.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은 여전하다. 근데 이미 세상은 삼손에게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장에서 제일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능력이 머리칼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머리칼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머리칼이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머리칼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표상이고 증표였을 뿐입니다. 근데 머리칼이 잘려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함께하심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힘이 다 빠져나갔는데 비극은 뭐냐면 삼손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 시대에 삼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는 지팡이가 있어. 여전히 나한테는 돌멩이가 있어. 나는 여전히 긴 머리 찰랑찰랑 휘날리며 우리 집 좋아.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 근데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찬란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인생의 삶이 신나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거는 비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팡이가 없는 분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지팡이가 없다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요? 나도 그냥 모세처럼 반석을 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남편 손에는 지팡이는커녕 조그만 나무떼기도 없어요? 그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손에 물맷돌을 던질 만한 기술, 적당한 돌멩이가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얘는요 긴 머리 찰랑찰랑 휘날리는데 저는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지팡이를 갖느냐, 얼마나 괜찮은 돌멩이를 손에 쥐느냐, 얼마나 찰랑찰랑한 그 부드러운 머릿결을 갖느냐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머리가 잘렸다는 건 뭐죠? 표상이에요. 머리가 잘렸다는 거는 삼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유혹과 들릴라에게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 내가 인생이 편안하고 좋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고 그에게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참 비극적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삼손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삼손을 무너뜨린 게 뭐라고요? 군대예요? 이런 삼손을 무너뜨린 게 핵미사일로 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들릴라가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무력이 힘이 셀까요? 핵미사일이 힘이 셀까요? 군대가 힘이 셀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군대보다 더 힘이 센 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군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요. 겁나니까. 여러분 막 병 걸리면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가정에 문제 생기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이런 분인데 막 기도한다는 걸 목사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해요. 왜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나한테 오잖아요. 정신 안 차립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인생의 달콤함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 빼앗깁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건 군대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달콤함이, 초콜릿이, 엿이, 사탕이 삼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나한테 빼먹을 것이 있을 때는 세상은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들릴라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게 세상이에요. 목적을 이루면 그렇게 나한테 싹싹싹싹 빌던 사람들, 나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빼먹을 게 사라지잖아요. 돈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면 다 등 돌립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세상은 여러분 우리한테 빼먹고 나면, 우리의 사용 용도가 없어지고 나면 세상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삼손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표현이죠? 들릴라는 삼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낙심의 자리, 인생의 실패한 자리, 좌절의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극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인생의 침체기 가운데 푹 가라앉은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늘 다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어떨 때는 밑으로 바닥 깊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저분이 왜 저럴까? 근데 그냥 우리 영혼이도요. 이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길 걸어가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있고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뭐죠?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들리려는 세상은 나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 이것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팡이, 돌멩이, 긴 머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그 하나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더불어 우리 함께 걷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 늘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고백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달려주었던 러닝 메이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 러닝 메이트.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분들도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고단한 인생길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러닝 메이트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잖아요. 혼자 달리는 것도 참 좋은데 옆에 같이 달리잖아요. 덜 힘들어요. 혼자 달리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멈추면 되는데 옆에 누군가 같이 달리면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달려보자 라고 자꾸 격려하면서 가잖아요. 끌어주고 끌림을 받고 밀어주고 내가 뒤에서 푸시를 받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인생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생길 누군가의 러닝메이트, 옆에 있는 사람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방교회 또 부족한 김유신 목사와 함께 달려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첫째로 믿으며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내 손에 지팡이 없고 돌멩이 없고 긴 머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힘든 인생 같이 달려갈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을 불러줄 때 힘이 듭니다. 제가 4월 11일이었나요? 토요일 날 그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하프 마라톤 대회를 쭉 다녀왔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작년에 2번 뛰고 올해 2번 뛰었는데요. 다녀왔는데 힘이 빠져요. 한 15km, 16km 되면 한 5km만 더 달리면 되는데 힘이 빠져요. 근데 그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걸 배번을 붙이고 뛰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배번하고 이름이 찍혀 있어요. 막 뛰었는데요. 김유신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이 김유신 화이팅! 벌써 옆에 있던 사람, 김유신이야? 이름 이상한 거예요, 벌써. 김유신 막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힘이 나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걷자. 그리고 이름 불러 응원해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 혼자 달려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올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함께 달려주셨던 분들,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들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내 손에 지팡이와 돌멩이와 긴 머리는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그분 붙들고 험난한 인생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